할렐루야. 오늘 우리 3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한번 보낸 적은 없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아침을 깨워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예배를 하고 6시 전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토요일은 예전처럼 아침 6시 반에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저희들이 찬송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잠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설교자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면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세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호선 햇빛 그 집은 공창 큰 우레 소리에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거릇같이 연약한 인생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어. 우리 3절 4절 한번 하겠습니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거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아침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위에 더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한날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따스한 사랑이 전파되어 낙심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 소망을 전가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김준서 목사님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 증거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종의 가슴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의 복음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지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라.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뜻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라 땅에 이르러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김준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C.S. 루이스 이래에 21세기 최고의 변증가로 알려진 라비 제커라이어스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앙은 경이로움이다. 원더. 신앙은 경이로움이다 라고 말하죠. 라비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이 경이로움으로 가득하지 않았는가 묻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경이로움은 차츰 사라지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라비는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라비는 온전한 신앙이란 잃어버린 경이로움을 회복하고 본질을 다시 발견하여서 기쁨과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이로움이 있나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은 경이로움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소개합니다. 해가 저물었죠.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갑작스러운 역풍이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어가면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는 분명히 전문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타고 있을 텐데요. 아마 그들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한 분이 계셨죠.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는 배에 올라서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 순간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또 한 번 놀라게 되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놀랐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놀람,
이 제자들의 경이로움이 이해되지 않으시나요? 저 같아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람이 예수님 앞에서 순간 그칠 수가 있나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놀랍다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고 바람이 예수님 앞에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고,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바람을 다스리는 분,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더욱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 에고 에이미,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선언을 스스로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제자들의 깨달음이 있나요?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나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나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왜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스스로 에고 에이미의 하나님으로 선언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이 문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는 하는데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조금 전에 예수님이 물 위 걷기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떡 그리고 이 물고기로 12바구니를 가득 채운 이 사건을 목격했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깨달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배 위에서 강한 역풍을 맞이하는 순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바로 사라지고 말죠. 문제는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삶 가운데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 예상치 않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의 그 고백은 다 어디 갔습니까?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을 둔하지 않게 하는 것, 즉 나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2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보다 먼저 배 타고 앞서가게 하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자기보다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을까요? 본문에 재촉하다, 이 단어가 원어로 에낭카센인데요, 이 의미가 억누르다, 강권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 주님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주님은 제자들을 즉시 강권하고 강요해서 먼저 배 타고 떠나게 하시는 겁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바로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점을 찾아야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주님이 이러한 특이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만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주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자 한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것이죠. 주님은 오히려 여기에서 자신의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급히 재촉해서 배를 타고 먼저 떠나보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아셨던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추대받고 인기받는 그러한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것이 본인의 사명과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궁극적인 구원자로 오신 것이죠. 사람들의 높임받고 추대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권력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오셨음을 주님은 항시 잊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실 때 주님은 그것을 위기로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건너편 그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달리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욕심과 야망에 붙들려 삽니까? 얼마나 쉽게 세상의 유혹에 넘어갑니까? 이러한 때, 예수님 때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처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이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4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여러 소리를 뒤로하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나눈다면 우리의 마음은 둔해지지 않고 항상 깨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경이로움, 원더, 이 경이로움이 항상 충만하게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유명한 책을 아시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아니십니까? 심지어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최고봉이십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위기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 위기가 지나가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과 위기의 한복판에서조차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봉임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우리의 최고봉이신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경이로움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일상에서뿐 아니라 위기 가운데도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 조용히 먼저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한 경이로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나의 최고봉으로 여기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경이로움으로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어있기 원하고 그리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위기의 순간에 이 고통의 순간에 그러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우리 삶에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온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되 주님이 우리의 최고봉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위기의 때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풍랑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회 리더십에게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에서 안식년 중인 윤요셉 이은혜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중국에 탄압받는 지하 신학교들과 학생들을 보호하시며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